우리는 지난주에 예배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낯선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요,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나눌 때 꼭 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히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손발에 착고가 채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이 또 자기의 형편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20절과 23절 우리 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심한 매질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했겠습니까?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속상했을 겁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상황이 풀려야 되는데 더 일들이 힘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낭만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나의 모든 길은 열릴 것이고 내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종종 내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순종함과 헌신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서운하고 속상한 일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서운하고 속상하고 서러울 겁니다.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수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헌신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이 풀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속상하고 서운하고 가슴 아프고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비록 그럴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때에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때만 예배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움직일 수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리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매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과 발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붙잡힌 겁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은 억울하고 마음은 속상했는데 그들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근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내 감정이 예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드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예배할 수 없다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이 힘들 때는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기분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감정의 근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할 수 없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주관자요, 나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다윗이 푸른 초장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을 거예요. 손발에 착고가 채워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걸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시련이 찾아왔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고난과 환난,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우리 삶에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멈추고 주저앉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억울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상황과 형편이, 내 마음이, 관계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등바등 그래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그 옥문을 열리듯이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거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들을 도울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이 찬양처럼 내가 잘 나가고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가두고 묶어버린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상황도 바꾸어 주실 거고, 여러분의 몸도 고쳐 주실 거며, 여러분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예배는요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간수가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 죽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간수는요 매우 신분이 낮은 직업으로서 죄수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낮은 이 간수들이 자기들이 지키던 죄수가 도망갔다 이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차라리 이건 죽는 게 낫겠다 그 생각으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외치잖아요. 멈추십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죽으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린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도망가야 되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결하는 이 간수들을 말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탈옥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양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배한 이유 찬송,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빨리 꺼내 주십시오.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리자마자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냅다 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이유는 탈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내가 비록 갇혔지만, 내가 비록 손발이 묶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예배하는 것을 이 환경이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배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예배하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록과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예배할 때 간수장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를 자칫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매를 맞았지만 한밤중에 나의 억울하고 서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예배 드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수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사건의 결말이 무엇인가? 작게만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속상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요,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그 간수와 간수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이 일을 위하여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간수장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요, 이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순간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억울한 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예배를 지켜나가게 될 때 결국은 내 삶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만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에 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이 아니라 매질이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와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된 게 뭡니까?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 여러분의 찬양 소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몸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예배 한 번 드렸을 뿐인데 그 간수장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드렸을 뿐인데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고쳐주실 거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실 거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이 예배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